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열조에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5장 2절로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 나라는 우리에게 법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모든 법을 준행하기로 국가와 약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법을 준행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람 간에 약속이 있고 국가 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 곧 구원받는 성도와 반드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여기에서 나의 택한 자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받는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한 자는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그리고 그곳에 아담에게 법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모든 실과는 다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을 호시아 6장 7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서 내게 배역을 행하였느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배역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다음으로 택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다음으로 택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담의 후손, 특히 셈의 후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으로 보지 않고 민족으로 볼 때에 아담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자손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즉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찬소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즉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생명의 도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 엘림에서 신광야, 신광야에서 느딤을 지자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말하라. 명령하라.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은 것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은 것을 너희는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니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 앞에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껏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드디어 3일 후에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십계명을 비롯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책에 기록하여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물론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간의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아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기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차여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사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들은 모세는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리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으로 세운 것이 비로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가르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피로 언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언약의 어떤 의미 뜻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로 세우신 이 언약을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이 언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언약한 말씀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레위기 27장 34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사랑 하나님의 자녀,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곧 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 곧 계명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누구입니까? 혈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도 언약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세우신 언약이 신약시대에도 유효한가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세대는 변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5장 2절로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있는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모압 평지의 출애굽 2세대에게 시내산 언약 곧 시내산 율법을 재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세우신 언약은 그 시대 사람들 곧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출애굽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출애굽기 2세대에게만 유효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 내가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이 언약과 맹세는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 언약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이 오늘날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로 명하신 율법 곧 모세로 세우신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이 더 좋은 언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내산 언약 본연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 안에 완전케 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첫사람 아담과도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셨습니다.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과도 언약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여기 있지 않는 우리 후손과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라 즉 나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한 백성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언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봄으로 우리는 언약된 백성들로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 규리와 윤리와 법도와 계명의 표대를 가지고 신앙 생활하실 때에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